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 완전히 뭐 그 오디오 음악이 아니라 아주 생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노래까지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전사님 때문에 예배가 더 분위기가 준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간주요. 간주. (3절입니다)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죄 많은 저를 하나님 교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 제가 나쁜 일을 하다가 척추신경을 다쳐
이틀 동안 기어다닌 제가 하나님 도움으로 다시 걷게 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인들도 모두 사고 없게 해주십시오. 또한 사고가 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자선 낭비가 하오니 돈이 듬뿍듬뿍 들어오게 해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하는 3명의 신도들 오래 건강하게 하셔서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쏙쏙 들어오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설교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도행전은 제가 생각에 이번 주까지만 사도행전이 설교가 되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있고 성경 공부는 다음 주에 없어요. 다 같이 점심 식사 있습니다. 정명신 부교님 같이 시간 되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온 성도가 함께 점심시간 추수감사절 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서부터 그러니까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서부터 한국말로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강절. 그리고 영어로는 애드벤트. 그래서 4주 동안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를 우리 대강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대강절로 지켜서 그때는 이제 성탄 관련된 대강절 관련된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할 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12월 마지막 주가 이제 송년 주일이 되고
1월 달서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저희가 마음을 놓고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지나왔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들의 호흡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조차도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그것을 순간순간 잊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과 성령. 믿는데 믿음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그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성령. 내가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수가 있나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믿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예스와 노입니다. 예스와 노. 예스가 예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데 성령이 없을 수 있다. 노. 믿으면 성령이 계시다. 이건데요. 예를 들면은 노. 여러분들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으면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대답이 제 질문이 좀 더 길게 쓸 걸 좀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는가? 첫 번째 대답 노입니다. 안 계실 수가 없다. 믿으면 성령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답을 진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성령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계실 수밖에 없고요. 그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혹시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라는 대답, 즉 믿으면 성령이 안 계실 수 없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믿음조차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시라면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죠?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예속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말이 어감이 조금 약해요. 둘로스,
actually 이 슬레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 의미를 나타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노예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한은 다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고백이고 세상의 고백입니다.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 설교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고 형제들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에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례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세레모니로 하는 게 세례잖아요. 나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너의 믿음에 대한 증표를 보여라, 가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믿는 사람에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확증해 준다고요? 성령님. 여기서 인치신다라는 것은 쾅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어프로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성령님이 친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거하십니다. 참된 믿음, 바른 믿음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거하셔요.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예스,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렇구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거였었구나. 깨달음의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그렇구나. 믿음은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너 예수님 믿으라고 해. 많이 전도자들이 당신 나 따라서 고백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냥 따라하라니까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교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 기도를 따라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따라했습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설교자가 말하는 걸 따라한다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나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먼저 아멘, 아멘, 저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제게 소망이 없는데, 그게 먼저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예수님 믿냐? 너는 그럼 죽는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시인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이 시인하면 죽을 줄 아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는데 못하겠죠. 여기서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캐주얼리, 라이틀리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No matter what.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없이 단순히 그런가 보네. 여러분들 특별히 아메리칸스, 많은 미국 사람들, 당신 크리스찬이니까 대부분요, 이게 기독교 나라잖아요.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여기에 익숙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는다. 근데 할 거 다 해요. 약도 하고 교회는 안 가요. 성경도 안 봐요. 기도하냐? 그럼 가끔가다 기도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만나서 성적인 범죄, 뭐 볼 거 다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가리지 않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어.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뿐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매 순간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아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성령이 당연히 계시죠. 그러나 흔히 얘기하는 그냥 난 믿어, 난 동의해, 하나님이 계셔, 난 믿어, 예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죽었다는 것도 믿어, 그냥 믿어. 근데 that's it. 내 삶은 나의 것. 이렇게 사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빌립은 사도로부터 먼저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분명히 그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까지 받고 큰 기쁨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보았고 경험했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의 상황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성령은 그때 없었나요? 왜 그때 성령이 내리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성의 계기, 얘는 아주 특별하고 제너럴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너럴 이렇게 일반화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럼 이렇게 구분돼서 사도들이 와서야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 설교자들과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교회가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혹시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만의 또 그룹이 이렇게 생기는 게 다른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더라도 베드로가 와서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믿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인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안수를 받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와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의 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닌 거 아시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여기서 이렇지.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언젠가 보겠죠?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오순절처럼 임해요. 그런데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가운데 확 내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는 어떤 그때의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사도들, 지금 같으면은 목사님들, 전문 목회자들의 특별히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좋죠. 그러나 꼭 그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성령을 받는 거고 그게 처음이면 혹시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라졌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리턴 투 갓 리터닝 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문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마리아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었어요.
빌립의 바른 설교를 듣고 온전한 설교를 듣고 제대로 믿었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중에 나온 것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하고 하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단계를 둔 것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럼 두 번째 질문,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모든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었어요. 시몬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서 전심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빌립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시몬이 따라갔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쉐도잉 했다 그랬어요. 쉐도잉 뭐죠?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걸 우리는 쉐도잉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의 발음을 받을 때 발음을 쉐도잉하라는 얘기를 우리 듣잖아요. 그 사람이 한 대로 끝에 계속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라는 거. 쉐도잉하는 거요. 시몬이 빌립을 쉐도잉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닮고 싶었어요. 빌립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굉장히 호된 지적을 받아요. 아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지적을 받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들, 뭐 이런 정말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속에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그 악독이 가득하고 자유함보다는 여전히 그 불의에 매인 그런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고 받았고 빌립을 본받고 싶어서 아주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들, 시몬은 어떤 일을 했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시몬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좀 그런 능력을 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작자가 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원래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그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을 놀랍게 했어요. 그리고 큰 존경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시몬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느 날 빌립이 와서 더 큰 능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시몬도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 빌립이 이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가졌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전에 빌립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자신이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저거면 나도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이 시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 내 사람들, 내가 인기를 받아야 돼. 그거를 이제 사도들의 능력을 얻어서라도 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주목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의 동기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민교회 왔을 때 저는 처음 놀랐어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먹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원한 강력한 동기는 속에 꽁꽁 숨겨두고 어떤 기회만 되면은 그거를 자기의 그런 야망과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 때문에 처음에 교회 오신 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오든 뭘 하든 오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셨던 동기가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정한 양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 제가 가진 야망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당신이 전부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런 믿음의 회심 과정, 회개와 믿음 과정을 통해서 변해야죠.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양들 가운데 있는 일이 불과합니다. 양의 탈을 썼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양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은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울로 비춰보듯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서 여러분들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로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바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